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쯤 됩니다. 소리가 좀 울려요, 집사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김철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참 재능이 저보다 아주 더 뛰어난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장을 하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하셨어요. 신장을. 또 노예 한 목사님은 신장을 기증을 받으셨어요.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신장을 장기를 이식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의 장기를 받아야 되니까는 정상적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기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은, 또 가족이 기증하게 되면은 그게 맞는 사람에게 그거를 이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장기를 이식을 이렇게 장기를 하나 기증을 할 때에 그 기증하는 사람이 기증받는 사람을 정하지를 않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내가 해주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성별이 어떻든지, 그분의 재산이 얼마 있든지,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건 묻지 않습니다. 그분의 장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장기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장기를 하나 떼어서 기증을 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장기를 이식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장기를 이식 받아서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데에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나에게 자기의 장기의 일부분을 떼어주어서 나를 살렸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감격이겠지요. 감격. 평생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 김혜재 씨가, 탤런트 김혜재 씨가 동료 그 탤런트가 어찌하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그 김혜재 씨가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렵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자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통장, 전 재산에 들어있는 그 통장을 그에게 그냥 건네주면서 네가 필요한 대로 써라 라고 하면서 통장을 그냥 통째로 줬다는 거예요. 난 그거를 읽으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참 연기도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동료 탤런트가 어려울 때에 자기 통장을 그냥 내주면서 네가 필요한 대로 쓰라고 내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에게
손 내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의 통장을 선뜻 다 내놓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많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값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남의 얘기하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강도를 살리기 위해서 강도 대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버님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장자가 집을 지켜야지. 장자가 일본으로 저렇게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이 대신 형님 대신 징용에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형님 대신 그거 다 모인 데 가가지고 형님 나오라고 하고 당신이 대신 징용을 갔다 오셨어요. 전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집안 내 얘기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아차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형님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동생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대신 돌아올 수도 없을지 모르는 그 징용으로 끌려가는데 그 동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보자는 얘기를 하셨을 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구제하는 거 그건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야. 죽어 마땅할 죄인이야. 그에게는 궁율과 자비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이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런 사랑은 인간 속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게 뭡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온전하셔야 된다. 그 온전함이 의로우시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됐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온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믿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지요.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실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조건이 죄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장을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 주는 사람이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너에게는 불의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조건으로 장기를 준다라고 하면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선물을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드리고 싶잖아요. 받아가는 사람은 잔뜩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가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는 어려운 퀴즈일까요? 쉬운 퀴즈일까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이름을 아는 사람,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예?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맞았습니다. 그래서 박수 주면서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알아서 상을 주는 겁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퀴즈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만 아무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말씀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은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는 은혜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한대의 은혜를 주시지만 나 은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야박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심일까요? 아니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걸 어쩌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겐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치유의 은혜도 주세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지만은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실 분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심냐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에 그게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야? 혹은 부러워하거나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지? 섭섭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거둘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함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우리에게 여러모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답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답인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계속해서 죄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왜 죄 없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걸 몰라요. 죄를 죄인 줄로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오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받아들이기보다는 변명과 반론을 합니다. 그게 아담에서 보이지 않아요? 불순종함으로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니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주님께서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나는 뭐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먹었지 제가 뭐 스스로 먹은 거 아닙니다. 아담이 그런 자세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이걸 따먹게 했잖아요. 난 책임 없어요. 난 잘못 없어요. 저놈이 꼬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놈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거지 뭐. 내가 뭐 괜히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악한 죄인들은 누가 자기의 잘못을, 신앙의 잘못을, 삶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인정하기보다는 변명부터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변호를 합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우선 잡아떼고 보잖아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잡아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래. 다윗과 같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이러기보다는 아담과 같이 하와 같이 핑계대고 변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징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징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 가지고 원망하는 자들마다 물어버리게 했어요. 뱀에 물리니까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죽게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징벌로 연병과 같은 역사가 이제 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으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을 살려준다, 용서해주고 살려준다. 근데 네가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은 데다 세워놔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놔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저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꺼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뱀에 물려서 뱀의 독이 내 몸에 퍼져 있는데 눕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미친 소리. 그러면서 끝까지 안 바라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놋뱀을 본 사람들을 살렸듯이 내가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거다. 내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놋뱀과 같이 나무에 달려 죽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자는 다 살려준다. 다 구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재능이 필요합니까? 똑똑함이 필요합니까? 믿는 데는 들어가는 재원이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믿고 돈이 없는 사람도 믿고 건강한 사람도 믿고 병든 자도 믿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건강한 사람만 믿어라 아니잖아요. 에? 젊은 사람만 믿어라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 믿어라 몸에 흠집이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거 아니잖아요. 어떠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편의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강도가 나무에 달린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이거 믿기만 하는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믿는 거지.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을 뿐이지요. 예.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성육신하신 의로우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는 얘기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눈을 뽑아버린다. 근데 왕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자를 이제 참수합니다. 왕이시여, 왕자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명령합니다. 그 왕자를 가리켜서 저놈의 눈을 하나 뽑아라. 저놈의 눈을 하나 뽑아라. 눈을 하나 뽑아버렸어요. 또 뽑으려고 그러니까 스톱. 그 눈은 그거 놔두고 이제 내 눈을 대신 뽑아. 내 눈을. 내 눈을 아들이 뽑혀야 할 그 눈 하나는 뽑혔어. 하나까지 뽑히면 이제 완전히 맹인이 되잖아요. 왕이 자기의 눈을, 아들 대신 자기의 눈을 뽑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대신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자기의 눈을 하나 뽑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모든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걸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그분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구원하시는 방법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 믿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죽을 자, 멸망,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거나 그걸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고 선하신 의로우심이 너무나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좀 젊었을 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이제 아내가 여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환경을 더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실 것입니까? 의사가 당신 이제 몇 개월 못 살아, 그러면 나 죽었어 할 겁니까? 의사가 못 살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루어질 규미라고 하나도 안 보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어떤 걸 믿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건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 이걸 정말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 하는 건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가능한 것만 믿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못 믿으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많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 있느냐, 구원의 확신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말씀에 그렇게 됐으니까 믿는다고.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을 갖는다. 감정과 느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요, 내 삶 속에 내 지식과 상식과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동행을 거기다가 같이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그러면서 난 죽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다 살다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뿅 간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전도함이 있는 거예요. 전도함.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버섯을 먹었어. 그래서 죽을 뻔했어. 죽을 뻔해서, 독버섯을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겨우 살았어. 근데 옆에 있는 가족이 그걸 모르고 그걸 또 먹으려고 그래. 독버섯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맛봐라. 한번 먹어봐야지 알아. 그리고 지켜볼 거요. 입에 들어간 것을 입 벌리고 뺏어낼 거예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하진이가 독버섯을 먹고 있어. 입에서 우적우적 씹어. 그러면 너 한 번 좀 고생 좀 해봐. 그리고 지켜볼 거예요? 그냥 입을 벌리고 등짝을 치면서 입에 있는 거 다 끌어낼 거 아니에요. 자식아,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여러분, 내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살고자 많은 사람이 그 국경을 넘어서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뻔한 곳에 지혜가 깔려있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져 있고 총알이 뿅뿅 날라다니는 그곳에서 겨우 내가 빠져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너 죽으려고 환장하냐? 너 죽으려고 환장하냐? 아마 자식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라도 못 가게 할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꾸역꾸역 거기 가려고 하면은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도 못 가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뭐 전도해서 우리 교인 숫자 몇 사람 더 많게 하자,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고 나니까는 사망의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 이 땅에서도 끔찍한데 죽으면은 천배로 만배로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전도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숨을 쉬고 인간의 모습은 가졌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게 갓난 아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그 아이는 점점 힘을 얻어서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무거운 것까지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나 숨은 쉬어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울고 숨을 쉬고 젖을 먹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울고 숨을 쉬고 먹고 자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성숙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지요. 불신으로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높은 데 있는 아들에게 뛰어내려라, 아버지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했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뛰어내리는 형국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항상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도 참여하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을 천국 가는 거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최종적인 구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취소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서 죄를 안 져서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 그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같이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살아도 된다? 바울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하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를 누가 가져가면 날려버섯 치잖아요. 힘으로 못 뺐으니까 울잖아요. 와! 울어가지고. 자기 걸 지키잖아요. 자기 영역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자식을 특별히 아끼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아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건도 아끼는데
내 자식을 지키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갖다 버릴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에다 놓다, 천국에다 놓다 뺐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못된 자식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까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졸고 예배드리면서 딴청이나 하고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되면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이 엉터리 신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함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왔지만은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나누었고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구원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나의 걸음은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 입술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찬양헌금, 성경헌금 11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믿음의 고백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없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악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